여러분은 무엇을 무서워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어떤 사람은 귀신이 무섭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귀신보다도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저지르는 그 묻지마 살인,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사람 막 죽입니다. 또 자살 폭탄 테러가 이게 귀신보다 더 무섭다고 그럽니다.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투사와 한판 대결을 펼치는 유럽 인기 경기 투. 긴장감 넘치는 투 경기에서 소가 황당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스페인에서 열린 투 경기. 투사가 붉은 천을 흔들자 육중한 소가 돌진합니다. 공격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요. 약이 바짝 오른 소 다시 한번 투사를 향해 달려가다가 그만 마음이 앞서 벌러덩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창피해. 어디 숨을 곳 없나요? 자존심 상해요, 한참을 누워있다 몸을 일으킨 소. 소에게도 잊지 못할 경기로 남을 것 같네요. 투소가 자기 힘만 믿고 투사를 쫓다가 자기 힘에 밀려가지고 그만 벌러덩 저렇게 넘어지는 동영상입니다. 네 발이 하늘로 향한 그 소가 망신스러워서 그런지 아니면 기절해서 그런지 벌떡 일어나지 않고 한참 후에야 일어납니다. 소가 왜 한참 후에 일어났을까요? 만약에 소가 사람이라면 아마 자기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렁 넘어진 것이 창피해서 그렇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놀림감이 된다는 것, 이렇게 망신스럽게, 이런 것 참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남들이 자기를 보고 제정신 아니라고 미쳤다고 할까봐 이게 제일 두려운 겁니다. 이게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라든 사람의 비난이 참 무섭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자신이 놀림감 되는 것이 참 무섭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면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서 거기 머물러라.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도록 하였다. 즉 그 동네에 가서 한 과부집에 머물면서 얻어먹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동네에 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그 과부를 만나서 물 한 잔 갖다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야 부엌에 가서 그냥 수도꼭지 틀어가지고 물 가져오면 되지만 그 당시 사막 지역에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에 가서 떠와야 하고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래도 그 과부는 이미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그런지 주의 종이 갖다 달라 하는 물을 이제 가지러 나갑니다. 그 과부가 가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열왕기상 17장 11절. 그녀가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할 때 빵도 한 조각 갖다 주시오 하고 그는 다시 부탁하였다. 그 과부에게 물만 가지고 오지 말고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 빵도 갖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과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과부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살아계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나에게는 빵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밀가루 한 움큼과 약간의 기름뿐입니다. 나는 나무를 조금 주워다가 내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만 먹고 나면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 엘리야를 돈 많은 부자 과부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의 집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과부는 빵도 하나 줄 형편이 안 되어서 지금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아들과 함께 음식 만들어 먹으면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지 않아서 곧 굶어 죽게 될 것이라 이러는 것입니다. 과부가 그에게 한 이 말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자기에게 빵 달라는 말, 음식 달라는 말 하지 말라고 지금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의 종인 당신을 내게 보내어 먹을 것을 공급하도록 하셨지만 내게는 먹을 것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속칭 내게 빈대붙지 말고 다른 곳 알아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푼수 같은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하였다. 염려하지 말고 가서 먼저 그것으로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시오. 먼저 가져오시오. 그런 다음에 남은 것으로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드시오. 참 낯짝 두껍습니다. 그죠? 엘리야는 가서 그것으로 빵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은 것으로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자기 먼저 챙겨주고 나 먼저 챙겨줘. 그 다음에 남은 찌꺼기를 가지고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요즘에 교회 목사가 어느 가난한 교인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정말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돈만 아는 목사, 자기 입만 아는 이기적인 목사, 교인들 피 빨아먹는 요즘엔 먹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개독교 아마 인터넷 올리고 댓글 달고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낯짝 두꺼운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 나오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땅에 비를 내리시는 날까지 당신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엘리야와 그 식구들이 여러 날 동안 먹었는데도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그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에 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의 밀가루가 기름통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있네. 아니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난다면 그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조롱거리, 놀림감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소처럼 발락 누운 거 막 손가락질 받는 거지요. 정말 대담한 사람이에요. 간 큰 이 사기꾼의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는 완전 매장당하고요.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밀가루통에 퍼도 계속,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을 써도 계속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구절을 해석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겠는가? 말도 안 된다. 그 과부가 엘리야에게 거짓말해서 밀가루도 기름도 조금밖에 없다고 거짓말했다. 그러고서 숨겨놨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근데 엘리야가 그래도 떠나지 않고 끈질기게 계속 빈대 붙어 있자 하는 수 없이 숨겨놓았던 밀가루와 기름을 꺼내 계속 사용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과부가 숨겨놓은 것을 꺼내놓으면 거짓말한 것이 드러날까 봐 그렇게 엘리야가 기적을 행한 것처럼 숨겨놓은 것 꺼내서 썼다. 그래서 이렇게 꾸몄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즉 5마리 물고기와 보리떡 2개로 성인 어른들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도 그렇게 비슷하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과 5,000명의 어른들이 소년의 도시락 물고기 5마리와 2개의 떡으로 배부르게 먹었다고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5,00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뺏긴 소년의 그 어린데 도시락을 뺏어 먹기가 양심에 걸려서 자기들은 배부르니 괜찮다 하면서 사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5,000명이 다 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그들이 먹고도 남은 것을 모으니 12광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다른 사람들도 소년처럼 도시락 가져왔지만 꺼내놓지 않았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숨긴 도시락이 발각되었다. 그들 모두는 어쩔 수 없이 숨긴 도시락 꺼내놓았고 그렇게 모아보니 12광주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기적이라고 하는 건 없는 것이고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게 다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기적 믿는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하고요. 믿음이 없으면
성경 안의 이야기가 모두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과부가 숨겨놓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엘리야가 기적을 베푼 것이라면 그렇게 믿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만 똑똑한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만 똑똑한 겁니다. 믿는 사람들만 바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만 똑똑한 것입니다. 교만하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경은 모두가 거짓말이고요. 믿음이 없으면 성경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구원하시지도 않으셨고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도 안 계셔. 하나님 계신 걸 믿지도 않아. 그런 사람에게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주의 종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과 재산을 자기에게 먼저 갖다 바치라고 말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제 성경에는 굶어 죽으면 죽었지 그 가난한 사람들을 등쳐서 그렇게 먹을 생각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이 성경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가난한 과부에게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돈 많고 재산이 많은 사람 과부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에게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이런 상황일 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 목사로서 저도 부자 교인들이 많은 교회에 가면 참 좋을 텐데 말입니다. 제가 가는 교회마다 어떻게 된 건지 대부분이 가난한 교인들, 가난한 군인들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식당 하시는 분들 계신데 장사가 안 되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목사가 좀 팔아주려고 식당 들어가면 그 교인들은 저를 주의 종이라고 돈 받지 않고 그냥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제가 억지로라도 돈을 내려면 안 된다고 목사님 돈 못 받겠다고 하시면서 그냥 가라고 하십니다. 공짜로 얻어먹은 목사가 집에 돌아가서 뭐 하겠습니까? 아싸 기분 좋다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대접받은 모든 목사는 꼭 그리고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얻어먹은 목사는 반드시 하나님 저 사람에게 신세 줬습니다. 나를 주의 종이라고 대접한 저분에게 꼭 복 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교인 중에 비즈니스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11조 하는 걸 보면 제 입에서 아이고 그 돈 11조 하지 마시고 어려운 식당 운영에 쓰라고 하는 말이 이 목까지 차고 올라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말, 내가 한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복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복 주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우리 집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11조 합니다. 우리 큰아이가 대도시 시카고에, 이 시카고, 뉴욕, 이 터무니없이 아파트가 비싸요. 아파트 월세도 내야 하고요. 대학원 다녔을 때 융자금도 갚아야 하고요. 생활비도 써야 할 돈이 부족할지만 저는 그 아이에게 11조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둘째가 루이빌에 있습니다. 중학교 선생님으로 일하며 버는 별스럽지 않은 월급에서 우리 교회에다가 11조 냅니다. 그 젊은 아이도 돈이 부족하지요. 쓸 곳이 많지요. 그러나 저는 그 아이에게 11조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제가 복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 도적질한다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의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 하면 복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시험해 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목사가 복 주는 거 아니고요. 엘리야가 복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가난한 과부 집에 머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과부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힘들어도 엘리야를 먹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과부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내가 이렇게 가난한 과부 집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빈대처럼 피 빨아먹는 짓이야. 차라리 내가 다른 곳으로 떠나겠다라고 했다면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처럼 그 가난한 과부에게 먹을 것 내놓으라고는 도저히 말 못하겠습니다 하고 엘리야가 말했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과부가 내 먹을 것도 부족한데 무슨 헌금은 무슨 먹고 죽을 돈도 없다야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은 행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약속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랬듯이 목사도 하나님의 약속인 11조를 아무리 교인들이 가난하다 해도 하지 말아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해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교회에다 왜 돈을 갖다 바치니? 정신 나가니? 손가락질 받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 비난받을 짓이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셨기에 엘리야는 가난한 과부에게 먼저 음식을 갖다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명령했다면 저는 정말 고민할 것입니다. 이거 말을 해야 되나? 이 사람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내가 먹을 거 먼저 주시오. 저는 정말 고민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 마지막 남은 음식 엘리야가 먹고 그 과부와 아들 굶어 죽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끔찍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하나님 믿으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과부가 굶어 죽었다면 이 수천 년 동안 동서양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믿으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보세요. 한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나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많은 남한하고요, 교회가 없는 북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김씨 세습 독재자들을 우상처럼 하나님처럼 섬기는 북한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그런 것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잘 산다고 하는 것을 지도 펴놓고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석유 펑펑 나는 이슬람 믿는 나라 사우디아라비아가 더 잘 산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난민들은 왜 유럽 가려고 목숨을 거는 것입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지중해에 빠져 죽는데 왜 유럽으로 가려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슬람이 더 좋다면 그냥 걸어서 같은 이슬람 믿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지 왜 예수 믿는 나라에 난민들이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까? 왜 목숨 거는 겁니까? 예수 믿는 나라가 더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린아이라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가난한 과부가 굶어 죽었다면 엘리야는 수천 년 동안 아마 사람들로부터 가난한 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자라고 조롱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가난한 과부에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요, 그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믿음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면 어떻게 하나 하고 염려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담대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주일 예배 시간에 교인들이 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11조 하는 사람들에게 꼭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대로 11조 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9장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9장 33절. 또 로마서 10장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러 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성경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성경에 여러 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가난한 것이 부끄러움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11조 해서 11조 하지 않은 사람보다 가난하게 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것이 부끄러움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11조 해서 가난한 것이 11조 하지 않고 하나님 것 드리지 않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목사가 그래서 11조 하는 사람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들로 인하여 받을 조롱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